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시고요.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시편을 쭉 묵상하다가 한 번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외식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응답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죠. 천국 대헌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복이 있는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3장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대관식이죠.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은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악한 원수마귀가 대적하여 이기는 거였습니다. 승리하는 거였죠. 세 가지 시험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아담이 빼앗겼던 보좌를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사탄은 머리가 상한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까지 끊임없이 이제는 넘어뜨리고자 하는 주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천국 대헌장을 선포하시는데 여기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 같지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가까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 은혜고 당연한 것이 응답이고 당연한 것이 능력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제자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제자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은 이뤄야 됩니다. 믿다가 은혜 받으면 좀 다녀가다가 뭐 좋아지면 그런 사람은 쉬 넘어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승만 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 주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 무리들은 충동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악한 말에 충동되고 이단적인 교훈들에 충동되고 사람에게 충동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충동되지 않습니다. 오직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듯이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충동되고 흔들리는 내가 문제입니다. 제자는 충동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충동됩니다. 많이 모인다니 우르르 몰려갑니다. 기적이 일어나니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 또 우르르 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칩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진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영혼의 목자요, 양들은 그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꼴로 산다는 것, 진리로 산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이 독초를 달라고 한다 독초를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타협될 수 없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양들을 살리는 것은 꼴입니다. 독초를 섞을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자유하고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짝하는 것은 인내라고 그랬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깨닫는 자는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제 7장까지 모든 주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게 첫 단어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며 천국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들을 사로잡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뭐랬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 잘 보시오. 휠체어 타거나 연약한 자들 있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해 산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자예요. 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천국이 열린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인 거예요. 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이고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하늘 끝에도 바다 끝에도 음부 깊은 곳에도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에는 어디에나 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슬퍼하는 것,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담과 사망과 죄와 이 온갖 모든 나쁜 것들은 이 통치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맛보기 천국을 살고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텐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은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꼴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심령에 아무것도 의지함이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여 볼 때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악은 관영하고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